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1년에 한 번만 부활하시지 않으시죠? 이미 부활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물러난 리처드 엘퍼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이야기 중에 줌바흐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그 동네에서 양복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줌바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찾아와서 양복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줌바흐가 이 사람의 치수를 다 재고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 양복을 재단하여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남자가 양복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양복을 딱 입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소매가 왼쪽 소매보다 2인치 정도가 더 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 소매가 아무래도 왼쪽 소매보다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줌바흐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양복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세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오른쪽 어깨를 막 위로 쳐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왼쪽 소매와 오른쪽 소매의 길이가 비슷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자, 오른쪽 어깨가 올려진 상태로 그 남자가 거울을 보았더니 오른쪽 어깨를 막 들으니까 이 목덜미가 불룩하게 솟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줌바흐 씨, 제가 불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목덜미가 불룩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양복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등을 막 구부러뜨려 가지고 이 불룩한 이 양복이 등에 착 달라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등을 구부려 가지고 이 뒷덜미가 몸에 맞게 만들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양복 뒤에 아랫부분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복 뒤 아래쪽이 몸에서 들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내 양복이 또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당신 자세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로 위로 쳐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해서 엉덩이를 들었더니 양복 이 뒷단이 몸에 딱 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하다 보니 바지가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줌바흐가 하는 얘기가 내 양복이 잘못될 리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 자세가 문제다 그러면서 무릎을 굽으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무릎을 굽으렸더니 양복 바지단이 또 제대로 맞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거울을 보았더니 이게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무릎은 구부러져 있고 등은 굽어져 있고 오른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 있고 엉덩이는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양복을 몸에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앞으로 쑥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양복점을 나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보더니 정말 멋진 양복이에요. 이 양복은 줌바흐 씨가 재단한 게 틀림없지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양복이 줌바흐 씨가 만든지를 알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몸이 기형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들 사람은 줌바흐 씨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옷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다 보니 사람의 모습이 기괴해진 것이죠.
리처드 엘퍼트 교수는 이 줌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줌바의 이야기를 저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오랜 전통을 지닌 교회일수록,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교회에 새로 오는 새 가족들을 교회의 이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틀에 맞지 않는 구성원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를 나가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는 오래된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좋은 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방금 읽은 이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5명이에요.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2절,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인 것이죠. 또 원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인데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그 헌금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그리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유대인으로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니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을 니게르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검다요, 검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흑인을 말하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이름이 있는데 그냥 니게르, 검은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보면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흑인은 주로 다 노예였습니다.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노예였던 거예요.
자, 당연히 사람들은 흑인들을 천시했어요. 당시 흑인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지 인격체로 대우하지 주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 흑인들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지도급 인사가 된다라는 건요, 그 당시로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이 시므온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나라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리비아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성경은요, 이 루기오가 그런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루기오에 대한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루기오가 어떤 좋은 남들 눈에 띌 만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향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루기오는요, 그 로마 지역,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이 흩어져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 중에 그냥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그것도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 중에 그냥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이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나엔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나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에게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부인으로부터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나누어 가진 자식은 3명이에요.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헤롯 아켈레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자, 분봉왕 뜻이 뭐냐?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자면 분봉왕은 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도지사 정도, 그 정도 급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냥 헤롯이라고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분봉왕 헤롯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세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마나엔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의 동생인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조사를 해본 결과 누구로 나왔냐면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 누구냐? 바로 이 마나엔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집안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의 이 시조가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큰아들 에서예요.
큰아들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야곱의 후예가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자면 에돔 족속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형제지간인 거예요. 예, 같은 핏줄인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에돔 족속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애당초에 에서와 야곱 자체가, 시조 자체가 둘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남유다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이 에돔이요, 아니 자기 형제 지간인 이 유대를 도와주기는커녕 이 바벨론을 도와서 같이 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노력해갖고 빼앗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은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더군다나 또 헤롯 집안은 로마에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고혈을 매겨가지고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집안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 가문의 마나엔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언급된 사람은 사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로 알려져 있는 그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아주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사울은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합정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집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방문을 하면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성도들이 잡히는 대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했던지 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제외하고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예요. 그는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 회심을 하긴 했지만 과거에 이렇게 좋지 못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국무총리나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요 아주 훌륭한 학벌과 그 장관직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그런 지식을, 스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정말 장관하면 잘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작은 흠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작은 흠 때문에 그것이 들추어져서
이 사람이 장관직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관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작은 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 너무나 가릴래도 가리워질 수가 없는 너무나 큰 흠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인데,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5명의 영적인 지도자 중에서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흑인이었던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인 루기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에돔 족속인 마나엔, 그리고 교회에 핍박을 가했던 사울, 이 4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들을 교사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교회가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들도 작은 차이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도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갈라서는데, 어떻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다름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가 품을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다른 것 투성이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5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가 다른 것 투성이인 5명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의 이 부분과 헬라어 성경 원문과의 비교를 해보면 헬라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우톤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우톤의 뜻이 뭐냐? 그들이래요. 그들. 3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복수 대명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해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몇 사람이 그냥 금식하고 주를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이, 전체 이 5명의 지도자 외에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이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금식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투성이인 5명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없는 그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배경이 다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이나 특별한 인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도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보편적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공회로 번역된 단어가 에클레시암 까톨릭감이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암 까톨릭감, 그 뜻이 뭐냐? 보편적 교회예요. 우리는 매주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특수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등 어느 누구든 나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끈끈하게 다져진 관계 속에 새로운 누군가가 오는 것이 불편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에 담임 청빙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그 계획들을 쫙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다 들으신 장로님들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하셨냐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셨던 그 교회는요, 여러분, 보편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만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획일화된 틀에 껴 맞추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교회예요. 당연히 그 일치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산돌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오랫동안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분위기가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를 편안하게 느끼셨다는 것은 산들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격의 없이 대해 주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품고 사랑할 때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보편적 교회를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 교회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돌교회가 보편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간직해 오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2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